잠언 29장 1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27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통 어떤 반응을 하냐면 그 상황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고 시간의 끝이라 그러면 그런 생각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짧은 우리 인생의 기간은 한 점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의 삶을 믿으면 아마 이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옥에 가 있는 분들은 나에게 다시
영생의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리고 또 한 번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날마다 지옥이라도 나는 그 삶을 택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지옥이에요. 죽을 때까지 지옥이에요. 그래도 나는 그 삶을 택할 겁니다. 이 짧은 세상 행복하고 영원한 지옥에 있는 것보다 이 짧은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삶의 기회가 내게 있다면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것을 택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저는 요즘 이제 가끔 유튜브를 보는데 이거를 빈정대는 분도 있더라고요. 믿는 분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빈정대요. 기독교인들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맨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이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 말하시면서 얼굴에 보니까 표정이 그냥 분노로 차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에 대해서 분노를 할까? 제가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원한 삶의 기준을 정말 우리가 가지고 보게 되면요, 왜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하기를 배워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나는 무슨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만 영원한 삶의 관점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지옥 같은 삶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지옥에 저는 안 가봤어도 알 수 있어요. 지옥은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단 하루도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보아야 지옥에 간다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루하루가. 죄가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받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지 못하여 지옥에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옥에 가는 것은 이를 갈며, 지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갈며 후회하고 영원히 후회하게 될 일일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무엇이냐?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일 무서운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없는 증거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죄에 거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가 없다는 증거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회개의 지혜가 있는지, 저는 잠언서의 지혜가 모든 말씀의 주제라고 했잖아요. 지혜가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은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가 뭐냐? 회개하는 지혜입니다.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회개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은혜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계속 책망을 받는데요. 계속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뜻이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속 책망을 받는데 목이 곧다는 것은 나는 아니야, 난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 중에, 은혜 중에 은혜가 회개하는 지혜라 그러면 가장 불쌍한 것 중에 불쌍한 것이 내가 돌이켜야 될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목이 곧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계속 범하는 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하셔서 다른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설적으로 그게 바로 험담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리는 건데도 험담입니까? 그게 험담이라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제3자에게,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으면서 다른 3자에게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게 바로 험담이에요. 험담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제가 당사자에게 그게 험담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험담입니다. 옳은 말을 해도 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서에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될 게 말의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옳은 말을 해주면서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옳은 말이 옳고 그름에서 나오는 옳은 말을 해주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죄입니다. 옳고 그름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해주는 것은 충직한 권고가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말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판단의 죄를 범하고 있는데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옳은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하는 거예요.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판단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옳은 말과 판단의 특징이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죄를 사랑으로 권고하고 책망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은 단지 판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의 말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이 쌓였는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서로 이야기할 때 옳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지만요, 판단의 심령으로 말하는 것은 판단의 죄를 범하는 것뿐이에요. 옳은 말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중보하며 말할 줄 아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옳은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옳은 말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우리가 착각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판단의 죄를 끊임없이 범하면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판단의 죄는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영이요 정죄의 영이기 때문에 은혜를 오히려 가로막고 은혜를 쏟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까지도 쏟아버립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이런 죄에 대해서 못 깨닫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자주 죄를 범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가 3절입니다.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성적인 죄도 끊어내기 쉽지 않은 죄입니다. 창기와 사귀는 자는 혹시 회개하여 구원을 얻어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있습니다.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실제적인 재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재물을 잃어버립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음란의 죄에, 성적인 죄에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수 있는 재물을 쌓을 수 있느냐? 못 쌓습니다. 이 성적인 죄와 동반하면서 뭔가를 아무리 열심히 행해도 그것은 율법에 속한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 들으면서 내가 목이 곧지 않은가? 또 하나는 창기와 사귀는 음란과 음행의 죄. 이 죄는 교회에서 참 말하기 부끄러워서 잘 얘기 안 하지만 이 시대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사로잡는 가장 강력한 죄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되는 죄가 성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제일 말해지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TV와 매체와 휴대폰을 통해서 이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음행과 음란의 죄가 더 강력한 시대고 더 강단을 통해서 경고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욱더욱 이 죄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더욱 이야기하지 않는 죄가 바로 음행과 음란의 죄입니다. 이 죄에 사로잡혀 있고 끊어지지 않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재물도 잃어버리고 끝까지 여기서 끊어지지 않으면 내 영혼을 영원히 멸망시켜버리는, 왜냐하면 회개가 안 됐으니까요. 회개를 가로막는 죄 중에 하나가 음란과 음행의 죄입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범하게 되는 죄 중에 하나가 거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것, 거만한 것.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합니다. 여러분이 거만한 자인지 슬기로운 자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사이에 원래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관계가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도 당연합니다. 불편한 관계가 생기지 않는 그런 장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녀도 우리가 다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한 마음과 불편한 관계들이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 양편이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자의 특징은요, 항상 이 관계를 화해시킵니다. 화평하게 합니다. 거만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사람 중에 어떤 한 편을 들면서 두 사람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거나 더 악화시켜 버립니다. 한 사람을 두둔해 줍니다. 그래, 네가 맞아. 그 사람 왜 그러냐? 그래, 너가 틀린 거 아니야. 네가 맞아.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항상 불편한 두 사람과의 관계를 더 멀리 떼어놓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노를 잠잠케 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들어줘서 그 말을 들어준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한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긍휼한 마음으로 가까워지게 만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두둔하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친해지는데 두 사람 사이는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거만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듭니까? 멀어지게 만듭니까? 10절에 보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꼭 누구를 찔러대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마음으로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옳은 말로 찌르는 겁니다. 이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옳은 말 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 흘리기를 즐긴다고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옳은 말로 다른 사람을 찔러대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옳은 말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칼로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칼이 뭔지 아십니까? 옳은 말입니다. 판단의 말이요, 정죄의 말이요, 심판의 말입니다. 저는 정죄한 적 없어요. 그 사람 잘 되라고 한 거죠. 말은 그런데요, 잘 되라고 한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판단의 중심에서 나오면 그 사람을 찌르는 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예 그 옳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 나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옳은 말은 거의 100% 죄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향해서 무너뜨릴 심산으로 판단할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옳은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없어질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 여기면서 죄를 쌓는 인생을 삽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판단하는 심령으로 옳은 말 하기를 즐기는 것입니다. 제3자에게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냅니다. 누군가 나한테 옳은 말을 했을 때, 심지어 판단하는 마음으로 옳은 말을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 노를 드러냅니다. 왜 나를 판단하세요? 그러나 연단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말로 나를 찌른다 해도 그것을 담담하게 넘겨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드러내면서 나를 찌르는 말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누군가 옳지 않은 마음으로 옳은 말을 해줘도 담담하게 그것을 제가 그런 부분이 제게 있다면 제가 그런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상대방이 뿌듯해하죠.
우리는 그런 것을 못 견뎌야 하는데요. 그렇게 놔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들으라 하실 때 듣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해야 될 때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십니다. 우리는 법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법을 배워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포악한 자, 가난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는 그 가난함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빛을 주시고, 포악한 자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기회, 회개할 기회, 믿을 기회들을 주십니다. 포악한 자라고 하나님 금방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왜 악한 자들 빨리 하나님 안 죽이시냐고. 여러분,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 우리 관점으로 보면 악하고 악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요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의 결과가 뭐냐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 장수하는 경우 많아요. 왜 장수하는지 압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왜 하나님은 저런 불의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자도 깨닫고 회개하길 원하시거든요. 악한 자도 깨닫고 회개하길 원하시거든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죄인 중에 죄수였던 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수치를 받게 하시죠. 우리가 시간상 그 뒤에 말씀은 더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끊는 훈련, 올바르게 말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징계하는 올바른 징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다. 그냥 눈 감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단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가 있고 권고하실 때가 있고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분노해서 자녀들한테 욕을 해놓고 그게 징계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분노와 혈기를 자녀들에게 쏟아놓고 나는 자녀들을 징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징계가 아닙니다. 징계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하는 징계는 화를 쏟아내는 거고 혈기를 쏟아내는 거고 심판하는 마음으로 쏟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가 먼저 훈련이 돼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훈련이 돼야 자녀를 사랑으로 징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종도 주인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종을 징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24절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 옳고 그름의 마음, 이게 사실은요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극히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내가 불편했던 관계들,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상황들, 그 상황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셔서 영원한 삶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관계와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감사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